우리는 코로나19를 겪은 지가 별로 안 되죠. 어디야? 그런데 저는 코로나19가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설계 본문을 놓쳐버렸는데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마는 코로나를 통해서 몸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여러 개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참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어서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그 깨달음, 그때 그 간절함이 상당히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살피는,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성가대라는 사명이 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께 예배는 사실은 찬양입니다. 그렇죠? 설교는 부차적인 거죠. 오히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져야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성가대원의 찬양이 그 예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거의 결정짓는다. 물론 설교도 상당 부분 관여합니다만 찬양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 성가대원들은 잊지 마시고, 물론 음악적인, 예술적인 그런 어떤 테크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디사이플을 지도할 적에 찬양 연습보다는 오히려 말씀 공부, 기도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찬양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보려고 하는 이 시편 150편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시편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고, 저도 고향교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적에 성가 연습을 시작할 적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또 성가 연습을 마치고 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수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물론 146편부터 할렐루야 시편이 결론입니다만 150편이 결론의 마지막 부분이죠. 150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로 끝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예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가대원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생 또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생과 예배를 마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이 시편 기자가 짚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성소,
그 권능의 공창, 그 성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로 말하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틀림없습니다. 이 성소 공창은 하나님을 예배할 적절한 장소로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그 성소는 히브리어로 구별되다,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죠. 히브리어에서 구별은 거룩을 말합니다. 그냥 깨끗한 정도가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성소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할 적에는, 노래할 적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거룩한 성소가 완전히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말았죠.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어쩌면 이 시대에 특별히 조국교회 전체, 물론 극히 일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룩한 성소를 잃어버린,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가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저에게도 어느 교회가 괜찮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마다. 또 제 애도 교회를 어떻게 정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홈페이지 있는 곳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홈페이지 분위기, 그리고 설교 몇 편 모니터링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 놓고 또 속 시원히 편안하게 소개할 교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있는가?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성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또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까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거룩한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그림자죠. 실제로 본질,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거룩한 성소인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 성소인가를 질문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인데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개판치고 살면서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어쩌고 저쩌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한다고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되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설 때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인가, 성소인가? 저는 뜨끔합니다. 그냥 나만 놓고 보면 절대로 아니거든.
특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거룩이죠, 거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가 담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이 제가 예배 때마다 종종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우리가 그 성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들이 막 붙어 있고 하죠. 그게 그냥 인테리어 장식용이 아니고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피 의지하고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분명한 지식, 분명한 의식을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소는 성전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이 바로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참뜻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죠, 모임.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만 예배를 파하고 다 돌았으면 이곳은 그냥 건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화려하게 지은 교회당도 다 마찬가지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멘트에 불과합니다. 붉은 벽돌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성전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적에 비로소 거룩한 곳이 되고 비로소 성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가대원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의 귀중성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의식하지 못했던 다른 성도들도 다 그 성가대원들의 성가 찬양에 빠져들어오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성소로 서는 축복을 우리 성가대원들의 십자가 앞에 서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이 장소가 거룩한 성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십자가를 의식해야 되겠죠.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함께 큰 높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 가능해졌고, 우리가 비록 일주일 동안 범죄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런 예배자, 이런 예배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가 좀 그런데 고대인들의 그 우주관에서 비롯된 용어죠. 그렇죠? 우리 식으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는 물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궁창이고 그 성소고 그 성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 건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엄숙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막 조심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달라져요. 직장 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배우자 앞에 서면 아주 막 흉측한 가면을 쓰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고 성소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궁창에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서야 되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상당히 오해했고 예루살렘 성전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죠? 성전에만 예수님이 계시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11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좋은 제물도 드리고 해야 된다 라고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돈들이 모여들었고 그것으로 온갖 짓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굴혈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망친단 말입니다. 예배당을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배가 파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뾰족뾰족하게 막 거창하게 지어놓은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가톨릭은 더 하죠. 성당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성당이야. 인간이 지어놓은 건물은 성당, 거룩한 당, 집, 거룩한 전 없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도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잘못된 개념들을 지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큰 교회당을 세미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바로 이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한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입니다. 성전으로 사기쳤던 자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만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자꾸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막 전부 금으로 했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저는 어릴 때 본교에서 부흥회 때 부흥사가 얘기하는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술집도 잘 모릅니다만 술집을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집 사롱은 막 화려한 막 불도 막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이놈의 교회는 이게 뭐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술집만도 못하다. 헌금들 많이 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좋도록 멋지게 크게 지어라. 그들이 어떤 데는 마이크를 잡고 들어가지고 땅으로 줘 던져버려요.
그러더니 막 장로들 일어서 그래놓고 이런 마이크는 여째이도 이런 거 들고 안 다닌다. 교회에 따라서 마이크 성능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능이 좋으면 뭐 괜찮은데. 근데 그런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그죠? 담임 목사님한테 마이크 좀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교회들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뒷던지면서 그 당시에 부흥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 아버지 같은 분들을 장로님들 앉으라 서라 서라 앉으라.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찌그러진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크고 막 십자가 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특히 파이포로가 멋지게 막 와 이래 있으면 들어 소름이 쫙 이렇게 제압당하죠. 그렇죠? 대자연에 엄청나게 그 폭포수 앞에 서면 큰 돌 앞에 서면 어떤 위압감을 느끼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앞에 빌고 절하잖아요. 갓바위 같은데. 큰 건물, 대단한 건물에 위압당하는 것은 갓바위에 위압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본질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지을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사람이 위압되지 않도록 건물에 어떤 하나님처럼 느끼는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스럽게 단순하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무슨 모임이 있었어. 총회 이런 데 있었어. 그런 화려한 교회, 큰 교회 딱 들어가면 그 넓은 건물에서 위압감을 받죠.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특히 또 장로 목사들 얼마나 또 우렁찹니까 목소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만세 삼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막 넓은 공간에 막 울리면 뭔가 감동되고 소름이 싹 끼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교회에서 또는 몽골 소녀가 다 찌그러진 기타를 치면서 바람 빠지는 풍금을 울리면서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서 찬양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어떤 느낌도 받지 않는 그게 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교회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예배에서 막 감동을 받고 은혜됐다. 그런데 다 찌그러진 농촌교회 서너 명 할머니 열 몇 명 모이는 그런 곳에서 은혜 받았다. 감동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그에게 성소가 있고 권능의 궁창이 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바로 나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데반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지 사기치지 마라.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만나주셨다. 아브라함은 저 갈대 우르 우상천지인 동네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셨다. 그런데 무슨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 정체들이 폭로당하니까 장사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또 그렇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예배 장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소가 그 권능의 궁창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자유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며, 그리고 모든 곳이 우리들이 서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진짜 예배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시작하면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내부 수리를 못한, 그 내년에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간판도 좀 돈 좀 들여서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성소가 되고 또 권능의 궁창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2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큐티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 본문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히스기야 왕이나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적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모르면서 찬양하면 그 우상에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염두에 두겠습니다마는,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틀림없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열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행동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를 죽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고 행동입니다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적에 하나님은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예배해야 되죠.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업을 실패했다, 또 다른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기라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는 뭡니까? 오만 사람, 불신자도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걔들도 다 들고 와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희민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촌에 있던 어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했는가? 전도를 하는데, 난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할머니도 혼자서 합니다. 근데 조그만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 데리고 예배당에 가도 됩니까? 그 농촌 교회는 유아실도 없고, 개 데리고 긴 의자에 이렇게 앉는다 돼도 됩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뭇거리다가 그냥 복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왔다는데 저한테 물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촌교회는 마당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짝대기 하나 박아놓고 비 오는 새 지붕 하나 덮어가 해서 놀이기구 좀 만들어 놓고, 개 얼마든지 데리고 와서 놓고 예배하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난 게, 나중에 우리 교회당 지을 적에, 그러니까 웃어요. 언제 짓습니까?
25년이 넘었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웃어요. 어쨌든 지을 적에 유아실하고 강아지실도 하나 만들자. 대한민국 최초로. 그래서 조그만 개들 있는 혼자 놔두면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분리불안이 심한. 그러면 데리고 와서 거기 두고 예배드리면 개는 뭐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는 좀 빗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열린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죠? 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숨을 쉬지만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열린 예배, 이거는 기독교 개신교의 몸집을 키우자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차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 뭐 대통령이 우리 집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참 부럽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법들이 그렇게 많은 거, 성전을 짓는데도 그 인테리어 하나하나 그 사이즈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그리고 성전이 없을 적에도 하나님께 제사할 적에 제단을 쌓을 때 돌, 정 절대 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제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예배 순서라든지 뭐 그런 것 의식할 적에 최대한 인위적인 것들을 빼려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뜻입니다. 이토록 예배는 귀중한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정말로 크신 분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물론 제 판단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농담 비슷하게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 목사는 저한테 아무 소리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질을 추구하면서 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는 커지지만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진짜 성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이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와 같이 있으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매력적이고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쭉정이들이 될 수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소,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자,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 세상 사람들은 돌멩이 큰 것만 놓고도 그 앞에서 절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아니 그 크기를 알 수 없을 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이 태양계만 있어도 충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주는 끝도 없습니다. 인간이 뭐 몇백 광년 적하면 뭐 그렇게 계산해 놓지만 그건 그냥 추측에 불과하죠.
블랙홀 좀 상상이 불가요. 사실은 어디로 막 빨려 들어가는 힘이 있으니까 어디에 블랙홀이 있을 거다. 하늘만 이렇게 쳐다봐도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로 보면 안 보이는 별도 너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게 끝도 알 수 없이 우주를 지어 놓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주의 그 끝없음을 보고 하나님이 저것보다 크다. 우주만 봐도 장엄하면 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미를 노래했습니다. 너무 크신 분, 상상할 수 없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 삼으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소로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그 속에 자정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졌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관건을 성가대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크기, 광대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저절로 찬양하게 되죠. 그런 예배의 기쁨, 그런 진짜 예배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설명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시편 81편 1절 3절에도 속고치며 침묵치 마소서, 81편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노래,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 시를 읊고 속고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81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150편에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악기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아마 다윗 시대에 가장 발달되었겠죠. 나팔, 만든 재료나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 없고, 이 악기들은 레위인들이 불었습니다.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었고, 레위인들은 구별된 자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가대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또한 앞장서서 찬양하도록 구별된 자들이. 이 악기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드럼 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이프 오르간이고 피아노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설프게 여기고 하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들이 멋지게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화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악기를 다루는 그 자식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악기들이 레위인들이 다루었듯이 우리는 다 구별된 거룩한 레위인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그런 신분을 의식하면서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특히 성가대원의 찬양이 오늘 시편 150편 5절에 3, 4, 5절에 있는 바로 이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런 찬양, 이런 악기 연주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또 반복됩니다만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산되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죠. 호흡 있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숨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 진짜 살아있는 자. 그래서 강아지들도 숨을 쉬지만 호흡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가? 물론 거듭났죠.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기도가 호흡이다. 그렇습니다. 찬양도 호흡입니다. 우리의 삶이 호흡입니다. 그런데 숨을 제대로 못 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질식 직전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벌써 숨을 안 쉰 지 오래되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호흡이 필요한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호흡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내가 누리면서 힘차게 호흡하면서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진 성가대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렬하게 아주 힘차게 호흡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에스겔 43장 2절을 읽으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 땅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 빛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많은 물소리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성소에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광대하신 하나님께, 능하신 그 행위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강렬하게 호흡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맙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직결되어집니다. 말씀이 풍성한 것에 하나님이 풍성하며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호흡이 풍성하며 바로 그런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의 제자들을 주목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우연히 개신교에 예배하는데, 물론 그들은
제대로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왔다가 그 캐톨릭 예배하는 데 갔다가 캐톨릭이 진짜 같다. 왜 개신교는 그 방정을 떠느냐? 그래서 네가 잘못 알아 그런 거다. 그러지만 불신자라도 그렇죠? 예배 자리에 왔다가 이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느낌, 어떤 도전들을 받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가대원들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 강력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비록 허술한 장소에서, 비록 적은 숫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게 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끝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성소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호흡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되 강력한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그 능하신 행동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예배 때마다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